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가 40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빼놓고 40일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온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 이런 절기의 시간만큼은 이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말인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이것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중국 성경에서 야소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야소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예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신 모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이제 지난주에도 리더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그런 고별 설교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겜은 장소는 아직까지 정복이 되지 않다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즈음에 점령을 당했던,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삼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조금은 불안전한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는데 굳이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오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여호수아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굳이 그곳에 모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 세대들은 모두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찾을 때 대부분 앞으로 이제 자신이 분배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를 찾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그 장면을 기억하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서 찾는다고 해도 그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집트에서의 우리의 삶이 좀 힘들었으니까, 또는 광야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정착지를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겠지 하면서 그 정도로 과거를 이해하고 있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오래된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겜, 이것은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왜 미국 땅 이곳에 지금 뉴올리언스 이 땅에 발 딛고 있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새로운 세대들처럼 그저 내가 미국 건너올 상황이 됐으니까 온 것이겠지, 그리고 여기서 직장을 선택하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겠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유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조그만 빈틈이 내 안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세운 계획과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생활의 이유 속에서 내가 허락되는 만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의 어떤 조연, 엑스트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세대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를 모두 밝혀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현재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한 계획과 선택을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여름 수련회 장소에 갔을 때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수련회 저녁 집회 때마다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한 40분, 30분, 40분, 길 때는 1시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수련회에 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 가지 대답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대답으로 내어놓는 의식이 바로 이 백문일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는 그런 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한 이유는 지금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대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도 신비요, 그것을 깨닫는 것도 또한 신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는 선택,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 이유가, 그럼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성적을 이렇게 잘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답의 이유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시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되지도, 또 완전히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그것으로 대답을 삼고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중요한 관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그 아이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대답을 아이에게 해주며 그 사랑의 액션들을 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삶의 이유를 찾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의 대답은 궁극적인 사랑의 액션을 취하셨던 그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어놓는 그 대답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나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신 주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선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놓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법궤 앞에 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으로 성경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부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사인이 담겨 있는, 그리고 공지문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 아무렇게나 종이를 접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죠. 어떤 법적인 효력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종이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로 인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러 온 사단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기록이 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전해져 온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어 온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큰 위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도구로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러한 방법을 고안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들의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또는 내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홀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좀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홀대하지도 그렇다고 말씀을 마치 서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 생각하시면서 서 계십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자 하신다면 충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게 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그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나에게 전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흐릿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중에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 그들의 선택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묻는데 그들의 대답을 두 번에 걸쳐서 묻게 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미 그들이 결단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질문 앞에 설 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볍거나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놓는 결단은 고백은 진지한 결단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반응을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칠 것을 결단하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이해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장면에 다 알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와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아브라함이 보인 그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내놓은 그 순종의 결단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거두어 들이질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온전치 못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리라,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실되고 신실하게 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청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어 서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해 오시고 그동안 내가 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까지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쓰디쓴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다 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서시기를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치는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소한 진실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섰던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설사 주님 앞에 내놓았던 많은 결단과 고백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 제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리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까지 많은 고백의 수표를 다 써내었으나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그런 체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을 맞아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치는 장면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24장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리더로 부름받은 그가 부름받을 때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섰으나 그러나 그가 30여 년간 주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신실된 그러한 사람으로 걸어온 그 걸음을 성경이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다 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서처럼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실한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힘쓰며 살아온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다 걸어가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